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냥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의 마음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긴 한데 이 섭리가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이해가 되지 않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내 영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뭔가 짠 이렇게 우와 이런 기적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경험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만요. 일상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느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왠지 거리가 있게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나에게 깊숙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언제가 그때인지 일하시는지 알 수 있게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번 본문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본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영이 예수님의 조상이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설 수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역사책에만 나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 철학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죠? 많은 저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나 책들이 성경 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네. 이걸 저희가 봤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봤더니 와 예수님의 족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계보가. 그 계보가 본문인데요.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부의 자손은요. 우리도 포함되지 않나요? 네, 우리와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믿음을 지킨 아벨, 그 아벨의 죽음, 그 이후에 그의 동생 셋, 그리고 노아까지. 인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세 아들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이 스토리는
또 어떤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전하게 될 수 있지만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족보를 계보를 쫙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있었어요. 그 이삭의 자녀는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동생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실 복을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되게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 신분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형의 장자 신분을 샀어 이러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더니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복을 구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이어집니다. 그런 야곱이요, 이제 시작입니다. 13명의 아들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요,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 이삭, 한 명은 아니지만 또 이제 이스마엘이 또 있지만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본문은요, 야곱은 자녀가 13명이에요.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자녀가 13명인데 유다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그의 형제들로 기록한 것, 이것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혈통으로 만약에 이어가셨으면요, 아마 장자 르우벤으로 이어가겠죠. 근데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왜일까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요, 사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그 11번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으면 편애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까지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언니들이 사랑받으셨냐? 아니에요. 다 상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는 사느라 급급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다 그래도 늘 그 부족한 사랑에 조금 더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야곱은 1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편애를 해서요, 11번째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 대접을 받은 요셉은요,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이 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막 형들한테 자랑을 해요. 그렇게 꿈을 이야기한 것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결정적인 계기가 딱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자. 그냥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피부치가 아니냐.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요, 유다의 말에 동의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게 됩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좀 아닌가요? 별로 관심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근데 제 자녀들을 보면은 여전히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더 잘하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도 어쩌면 마음에 질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매몰되어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이 동생을 살인하려고 할 때 그들을 설득합니다. 본인도 싫으면서, 그죠? 자신도 서운한 감정에 치우쳐서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죠. 더군다나 11번째 동생이니까 10명의 형과 동생들이 다 모여갖고 얼마나 집단적인 감정을 일으켰겠습니까?
그의 마음은요, 미약하지만 생명을 아끼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피 흘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게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터를 구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시연도 해봤어요. 예, 불을 켜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구입을 했는데 다시 반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 TV를 달 수도 없습니다. 간이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때가 되면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 시대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실 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피를 흘리면 안 돼. 얘들아, 이 피 흘림은 내가 가장 싫어한다. 인간은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그냥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에 시작하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또 피의 거룩함, 그러니까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을 유다는 마음 가운데 품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악한 마음들 속에서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겠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이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요, 생명이 살아나서요, 그 팔려간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장관급이죠. 예, 총리가 됩니다. 마침 온 나라가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고요, 결국 형제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요셉 앞에 딱 서게 돼요. 요셉은요, 자신을 못 알아보는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이 형들이, 동생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형들이 그 마음을 진심을 떠봅니다. 아버지가 현재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그 동생을 감옥에 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넷째 아들인 유다는요,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서 33절, 34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유다의 그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는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남은 아들은 그 어머니가 낳은 마지막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합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종으로 남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그냥 올라가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 없이 제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요셉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는 했지만요, 사실 이전 과거에는요, 요셉을 구해준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요셉을 팔아넘긴 그런 냉정한 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생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될 것이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뒤에는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유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해하시거나 놀라실 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아버지가 아프실 것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유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과거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변화된 마음을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유다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장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10명의 형제들과 같은 환경에 처했던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장자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귀염받는 막내도 아니죠. 그렇다고 뭔가 특별했다는 기록도 없죠. 그냥 넷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의 형제들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늘 형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그럭저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똑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일을 했어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라고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할 만큼 형제를 사랑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경외할 때 가능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관계에서, 배우자에게서, 연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매몰된 마음은 없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었나요?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당장 뭔가 해결되거나 짠 하고 나타나는 기적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유다의 삶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점차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방법으로 옳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 본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더니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이제 그러면 바뀝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행복하게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다와 같이 나의 본성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2025년도 그리스도 작은 교회 표가 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 보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의 인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참 좋은 때입니다. 다 함께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2절, 3절이었고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2절에서는요. 유다는 야곱의 13명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유다가요,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면서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3절은요, 완전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유다의 삶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3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보니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기록한 내용을 조금 더 주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이 왜 절망이고 수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유다는요, 며느리하고 지금 자녀를 낳는데 그 며느리하고 난 자녀가요, 막 너무 놀랍죠.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오른 겁니다. 유다가 사실은 결혼해서요, 세 아들을 얻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요, 셋째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될까봐 며느리 다말을요, 집에서 쫓아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조금 더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요, 이제 큰아들하고 결혼하면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요, 이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그게 싫은 거죠. 내 자녀가 낳는데 큰아들, 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또 이어져야 되잖아요. 대가. 그게 싫으니까 거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막내 아들을 또 이 며느리하고 결혼시키려니까 혹시 죽을까 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근데 이 다말은요,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유다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몰래 술 취했을 때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쌍둥이 자녀 중에 첫째가 베레스예요. 참 봅시다. 유다 인생 참 찌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첫째 아들을 얻은 이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호레비로 지내고 두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며느리 아이를 또 낳습니다. 며느리와. 아마 이런 모습을 본 주변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많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 아니면 아우 동생, 아이고 참 쟤 어떡하냐, 쟤는 걱정이야, 쟤는 문제가 많아, 야 쟤는 어떡하냐, 무슨 문제, 이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참 찌질하다. 아유 부끄럽다 쟤. 어떡하지? 실패한 인생 아니냐?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며느리와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나 있겠어. 뭐 이런 시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아마 유다에게는 나에게는 되게 절망이었을 거예요. 나에게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나에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지상정이죠. 저도 이렇게 마음이 같이 유다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실패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뭔가 기적이 짠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름은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시작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런 실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산 시대를 잠깐 보면은요, 모세보다 45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직접 율법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지금 유다 이후에 45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여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법은요, 유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인데 유다는요, 그냥 당시의 관습인데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의 관습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생명과 계보의 질서에 본능적으로 순종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의 사랑의 씨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이 자신의 대를 이으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오히려 며느리에게 미안해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내가 셋째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된 것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이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어 늘 외치면서 살았는데요, 순간 보니까 너무 많은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후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아휴,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에 그 실패와 수치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한다. 너 절망 가운데 있니? 너 실패했니?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려는 출발점, 그 출발점이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시작인 걸 우리가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그를 망하게 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그래서 이후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갔을 때요, 자신을 희생하고 동생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또 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내 가정이 흔들립니까? 삶의 길이 막혀서 기대를 잃어갑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상황을 바꾸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이며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같이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가 어린데 자꾸 돌발적인 감정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이 아이가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한테도. 그랬을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개 평신도였고 권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다 해결돼요. 기도 많이 해주면 변화돼요. 근데 그 말이 같은 평신도끼리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만 들었다고. 한 번 갈 때마다 돈만 내고 이야기하고 왔다는 거죠. 결국 그 자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바꿔놓기 시작하십니다. 교회에 어떤 다른 교회에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청년부 또 담당 사역자분께 부탁도 드리고,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성경 캠프 갈 때 보내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요, 잘 되어서 지금 인류대학을 다니고, 한 명은 또 이제 졸업해서 또 자동차도 뭐 사고 뭐 이랬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자동차 산 게 좋은 게 아니라 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걸 다 갚았대요, 아버지한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크도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